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은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리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아달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길을 막아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벼랑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고아가 되게 하시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질긴 목숨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잘되고 길이 열려질 거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도리어 반대로 우리의 삶이 닫히고 또 막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결국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욥은 욥기 23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욥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욥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한 고난이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앞이 캄캄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자기의 재산도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몸, 그리고 죽지 않는 이 질긴 목숨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련하시기 위해서다. 승근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순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현실을 대하시는가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 여행길을 걸어갈 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면 겁 안 나잖아요.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갈 수 있다, 이탈하지 않는다, 분명히 목적지까지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준다. 그러니까 낯선 길 가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문제를 만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의 내비게이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 궁극적인 목적지를 여러분이 알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이 바로 그 이야기를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가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29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에 갔지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블레셋에 가서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셨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블레셋에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들의 가족이 있는 시그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블레셋에 간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바로 침노에 들어오죠.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 들었든지 젊든지 아기든지 간에 여자는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 입장에서 보면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가 버린 것이죠.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다윗도 두 아내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만들었다는 책임을 다윗이 져야 된다. 내 자녀가 아말렉에 의해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어떤 비참한 지경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윗이 바로 이 모든 책임의 당사자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해서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오던 사람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성경은
다급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이 다급했다는 한문으로 보면 위험할 때 급자를 쓰거든요.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급한 일,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이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대반전을 일으키는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6절 하반절에 기록이 돼 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대반전의 한 행동을 하는데 성경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돌아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선 것입니다. 29장에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으로 인하여 힘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힘이라는 그늘 아래로 피하려고 예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은 불타버리고 모든 여자와 자녀들은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도망가는 것이겠죠. 도망가는 것이겠죠. 일단 목숨이 중요하니까 도망가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가는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을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상황은 전혀 바뀐 바가 없습니다. 그는 눈물 골짜기에 서 있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는 황폐한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한 건 뭐냐면 마음의 방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시온에다가 두었습니다. 시온이 뭡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신약의 의미로 보면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신 바로 하나님. 또 이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이것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 이것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눈물 골짜기에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눈물 골짜기에서 다만 마음의 방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소에 마음을 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눈물 항아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이 철철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요, 이른비를 담는 많은 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바뀌니까 눈물 골짜기인데 그 눈물 골짜기가 무엇으로 보이게 되었냐면 이른비를 담는 많은 샘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반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봅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 프로그램도 해보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의 못난 부분,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려고 또 예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것도 답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답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답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좀 더 잘해보고 싶으면 언제나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또 방법 중에서 책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바꿔보려고 또 방법도 쓰고 급기야는 나를 바꿔보려고 또 방법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답은 한 가지예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목숨만 나살려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가 죽은 목숨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면 상황은 안 바뀌지요. 사람들이 더 열받아서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그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돼 있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의 방향을 돌이켰어요.
어디로 돌이켰냐면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근데 그가 돌이킨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루아침에 다윗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산적 같은 문제가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 여리고를 이제 함락해야 합니다. 여리고는요, 역사상으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4,0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도시입니다. 성벽이 너무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전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두꺼운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저 강성한 7 족속을 하나씩 정복해 갈까 머리가 깨질 지경 아니겠습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전술 전략을 찾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니죠. 더 갈등이고 고민이고 더 두려움이 복잡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시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해답은 뭡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해답은 전술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집중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신박한 방법을 찾아내봐 혹은 신박한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마음의 방향을 두라는 것이죠. 이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매번 일어나겠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크기의 인생을 살라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크기의 인생을 살라고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 계획은 늘 어지럽히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이 모양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고백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크기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맞춰 주는 것이죠. 곧 그의 말씀의 방향을 맞추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요즘 고민스러운 일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다 잃어버린 형편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와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회복,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배에서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사랑을 하기 시작할까요? 언제 믿음의 공동체가 될까요? 언제 소망의 공동체가 될까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런 그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갈등에 빠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마음의 방향을 뚜렷하게 정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에다가 마음의 방향을 딱 둬버린 것이죠. 그래서 71절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은금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다가 바로 방향을 딱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에서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그런 현실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에서도 너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물어보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말이 이 뼈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라도 어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 그 말씀의 방향을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하나님이 친히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통해서 말씀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게 하고 힘줄이 오르게 하고 살갗이 오르게 하고 마침내 살아서 큰 군대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답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마음의 방향을 두는 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에베이에 여러분이 승부를 꼭 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승부를 걸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 시간에 두고 그 장소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다 그 말씀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그 말씀을 영의 음료로 내가 마시리라. 바로 이 마음의 방향,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 같은 우리를 바로 강한 군대처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힘이 난 거죠. 용사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성읍이 불타버리고 아내와 자녀가 다 잡혀가 버리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살벌하게 다윗을 향해 살기등등해서 몰려올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완전히 소망은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는 숨어버리는 쥐처럼 구멍 없나 이렇게 서성거리는 심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두니까 여호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줬어. 나에게 약속을 줬어. 이것을 그가 붙들 때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해요? 다윗을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을 하여금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힘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반전을 이룬 것은 다윗에게 갑자기 신묘한 방법이 생각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살아날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성경이 질문하고 있지 않고 지금 너는 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또 방법을 찾고 또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제 그 방법을 찾는 것을 이제 그만 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이 굳세게 지키는 것이고, 거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도 내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먹으리라, 영의 양식으로 먹으리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먹으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도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용기를 얻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문이 많아야 돼요. 어떤 질문이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질문이 많아야 돼요. 나에게 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신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죠.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 질문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질문을 해요. 기껏 말씀 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직장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질문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줬다는 거죠? 군대를 추격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어야태야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신 마음에 근거해 가지고 자신이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보는 겁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쳐 있고 이미 몇 날이 지나버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추격해 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다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요, 말씀과 상관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 받았다고 아멘 나가면은 잘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내가 느끼는 내 형편만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내 판단,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가 따로 노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동전의 양면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누가 참된 왕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참된 왕으로 지금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다윗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참된 왕이 누굽니까? 참된 왕은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네 가지가 지금 연속되어 이 사무엘상 30장은 이야기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한 것은 뭐였냐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딱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누굽니까? 참된 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 왕으로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참된 왕으로서 그리스도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왕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듣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르라 하실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윗이 만난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답을 바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 들리는 곳을 지켜라. 주야로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참된 왕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왕이신 주님이 임재해 계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처럼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읽었던 이 본문 다윗처럼 꼭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은혜복음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일의 예배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오후 예배도 지키십시오. 수요 예배도 지키십시오. 또 새벽 예배도 여러분 지키십시오. 저는 요즘 새벽 예배에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더 나오시는 걸 볼 때 감사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저분들이
그 목사님 짠해 갖고 나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도 간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와 시간을 꼭 지켜. 네게 명한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 말씀 붙잡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와 시간을 굳세게 지켜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역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고 다윗은 점점 악화되었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붙잡았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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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을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방법만 찾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문제는 더욱더욱 악화되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게 되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와 강한 군대, 살아서 일어나 서는 큰 군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도시의 부흥,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돌이킬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와 시간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탓을 하며 이 방법 저 방법 또 나 탓 니 탓 그러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천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만 마음이 모두어져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